안녕하세요. 5월 셋째 주 열매 나눔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주제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때 더욱 풍성하고 온전해지죠. 6월절, 77절, 나팔절, 대속절 같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절기였습니다. 감사란 그저 마음에 품기만 하면 되는 감정이 아니라 함께 고백하고 표현할 때 비로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민수기 29장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소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이제 질문들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6월절과 무교절 준수를 명하셨습니다. 6월절에 이어지는 명절의 첫날과 7째 날에 지켜야 하는 규례는 무엇일까요? 우리 18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25절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6월이란 넘어가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신 사건을 일컫습니다. 즉 6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본래 6월절은 1월 14일 하루이고 뒤이어 7일간 이어지는 것은 무교절로 명칭이 구분되지만 두 절기는 하나로 묶어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삼아 늘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기억하고 고백하는 일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 무엇을 먹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무교병은 반죽을 발효시키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이는 애굽에서의 고통과 반죽을 발효시킬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탈출해야 했던 출애굽 상황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교절을 통해 비참했던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죄나 죄에 얽매인 옛 생활을 상징하기에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이란 죄가 제거된 신령한 음식을 상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성막에서는 매일 지속적으로 번제가 드려졌는데 이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회에 걸쳐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번제로 드렸고 이에 더불어 소제와 전제를 드렸습니다. 6월절이 되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전제 외에 추가적인 제사를 더 드려야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6월절 기간 동안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김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나눔을 가지겠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출애굽 사건,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면에서 6월절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어떤 자세와 실천으로 지켜야 하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77절과 일곱째 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77절은 무엇을 드리는 절기일까요? 우리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7절 처음 읽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7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즉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째를 뜻하는 오순절로 불리기도 하고 밀수학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는 뜻의 맥추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77절과 초실절 같은 절기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77절에는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6월절에 죽으셨고 77절인 오순절에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는 무엇을 불어야 할까요?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하나님의 창조 기간을 뜻하는 숫자 7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한 주간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었고 같은 선상에서 일곱째 달의 첫날은 안식일과 동일하게 노동이 금해졌습니다. 일곱째 달에는 중요한 절기 세 가지를 지켜야 했는데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일곱째 달 첫날인 나팔절에는 수량의 뿔로 만든 나팔을 하루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불어 절기의 시작을 알렸죠. 유대력 7월은 민간력 1월이었기에 후대의 나팔절은 신년 절기로서의 의미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에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29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은 1년에 단 하루 지성소가 열리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성막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는데 대제사장이라야 할지라도 오직 대속죄일 하루 동안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백성들은 비로소 모든 죄를 속죄받을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러므로 대속죄일을 맞는 백성들은 마땅히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깊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두 번째 나눔을 가지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모든 열매의 대표로 상징성을 지닙니다. 곧 처음 열매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 소유와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인지, 또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나눔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죄악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었죠.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 회개를 통해 삶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8장과 2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들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임을 알게 되었지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